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후반부 역대와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크게 깨달은 바가 있는데, 인간은 연약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경험과 지식과 부와 권력이 축적되면 될수록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다가 결국 수렁에 빠져서 진멸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가장 연약할 때가 주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연약한 자가 주 앞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역설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의 마리아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헛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며 후자를 빈손으로 보내고 비천한 자를 높이며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했습니다. 주님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비천한 자, 줄인 자, 가난한 자, 어린아이가 복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세 편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이 시들도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42, 43, 44편은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기획 연작 시임이 분명합니다. 각 편공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으나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3편을 중심으로 혼돈의 한 해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44편을 연으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인의 자기 고백이죠. 신앙적 고백, 자기 고백입니다. 4절부터 8절은 시인의 간구와 다짐입니다. 그리고 9절로 25절까지는 시인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 다시 한 번 더 시인의 간구와 소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의 자기 고백부터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일을 조상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내쫓고 우리 조상들을 이곳에 뿌리박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자기들의 칼과 팔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펴신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을,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시인은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죠. 적어도 500년의 역사를 꿰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조선 500년사를 우리가 잘 모르죠. 대충은 압니다만 그렇게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인은 500년의, 적어도 500년의 역사를 아주 핵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안 역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상들이 이 땅에 뿌리를 박고 번성하게 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칼과 활이 아니라 오직 주의 힘입니다.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 펴신 팔, 얼굴 빛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이 조상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조상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이 조상들로 하여금 뿌리를 받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정도의 역사를 알았다면 이런 시를 쓰지 못했을 겁니다. 시인의 역사 수준이 중요한데 3절에 나옵니다. 3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은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을 다 버리기까지 이스라엘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받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나 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되거나 전해져서는 안 될 신이 됩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통스럽게 해서 내쫓았다는 이런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시인의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은 이들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기뻐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이 땅에 뿌리를 받고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시인과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차질이 생긴 거죠. 시인 개인의 삶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국가에 어떤 차질이 생겼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인은 그 상황을 밝히기 전에 먼저 간구와 다짐부터 하게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죠.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또 제가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우리 대적들을 치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십시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종일 주를 자랑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뜻이 요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자신의 활과 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인의 간구는 예전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종일 주를 자랑하게 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야곱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처럼 위기 상황 앞에서 즉각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다짐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시인에게 활과 칼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골백번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하나둘의 교회의 김봉숙 또 우리 김은진 두 자매들입니다. 그들은 지난 75년간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와 총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최정희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9절로 16절까지.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넘기시고 민족 중에 흩으셨습니다. 우리를 헐값으로 팔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뭇백성 가운데 이야깃거리로 삼았습니다. 나의 원수와 복수자들 때문에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고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19절 우리를 성량이의 처소로 밀어 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었습니다. 22절로 25절까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을 잊으셨습니까? 우리 영혼이 진토 속에 묻히고 우리 몸이 땅에 붙었나이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불행할 수가 없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시를 통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기보다도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논조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힙니다. 억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17절, 18절, 20절, 21절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우리가 주를 잊거나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않았고 그럼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들을 향해 폈다면 마음의 비밀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았다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평소 이렇게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걸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이 당하는 고통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죄와 자신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앞에 우리 42편, 43편과 더불어 다윗 시대 때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랬잖아요.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처럼 지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이 당하는 고통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시 곳곳에 밝히고 있죠. 우리 대적들 15절에 5절에 우리의 대적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들, 7절에 원수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그다음에 10절에 우리를 미워하는 자, 16절에 나의 원수와 복수자들 이들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와 대적들 때문에 이 고통이 왔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들이 왜 이들을 미워합니까? 원수니까 대적들이니까 미워한다는 말은 미흡합니다. 그럼 왜 원수가 됐지 하고 또 물어야 돼요. 이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그렇게 미흡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이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여러분 10절 본문으로 돌아가셔가지고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4편 1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다는 표현이 있죠.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탈취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요즘 우리 딸들이 뭐 펜턴하우스? 뭐 정확하게 뭐죠? 펜트하우스를 즐겨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몰입해서 보고 있어. 그래서 뭔 내용이지 하고 잠깐 봤더니 결국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야 저거 죽었다 죽인다 뭐 그런 내용이 돼 보니까 그렇죠?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실까요? 왜 자기를 위함이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은 자, 이방신들을 향하여 손을 펴지 않은 자를 대적합니까? 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들을 무시합니까?
자기를 위해서만으로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유가 됩니다만,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10절에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죠. 대적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시인과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제한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대적들이 이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이웃을 부정하던 길에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길로 돌아섰기 때문에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그랬고, 왜 사람들이 다윗을 그토록 미워했습니까? 압살롬이 반기를 들었을 때 온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가서 붙었던 이유가 뭐죠? 철저하게 다윗은 모두 함께 더불어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수많은 그의 백성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 봤던 10절부터 쭉 나오는 이 사항들이 다윗의 사항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창기들과 세리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모든 땅의 생명들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됐다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예수를 인정하지를 못해서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4절, 8절 이어서 다시 강구합니다. 26절입니다. 시인의 강구, 유일한 소망입니다. 26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시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희망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활이나 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근원은 자기를 위하여 타자를 탈취하고 부정하는 죄의 근본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간구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구는 자기를 미워하는 밖에 있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안에 있는 적들까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적을 자신의 활이나 칼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적을 자신의 활로 대적을 한다면 누구 꼴이 됩니까? 가룟 유다 꼴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기를 찔렀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찔러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팔과 빛나는 얼굴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구원해 달라고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백성을 기뻐하셨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기뻐하신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살폈습니다마는 그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타자를 부정하던 데서 돌이켜서 타자를 위해 자기를 부정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거듭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토록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언약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자기를 위하여 타자를 부정하던 옛사람을 쫓아내시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 자기를 부정하는 새 사람을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2021년 한 해는 우리 함께 손잡고 자기를 위하는 길을 버리고 주님과 이웃을 위하는 길로 나아가십시다. 자기를 위하는 길은
우리를 억압하고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7만을 죽였죠. 말년의 다윗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더불어 함께 살려고 노력했던 다윗도 말년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수작을 벌였어요. 인구 조사를 하다가 7만을 죽였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다가 7만이 죽었어요. 히스기야도 그랬고, 요시아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솔로몬은 나이 밝혀냈죠. 나를 위해 살다가 내가 나라를 두 쪽으로 냈다. 참회록을 썼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면 결국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치 이정표처럼 많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이정표가 몇 개나 나옵니까? 수백 개 나오죠. 수백 개 나올 겁니다. 그 이정표만큼이나 구약의 인간들에게 지시하는 이정표가 있는데, 그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 길을 따라가면 전부 다 죽습니다. 신약에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이정표가 있습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하는 길, 그 길은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신약 곳곳에 이를 증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 결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마리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앞서가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길 것인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도 한번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열어놓은 그 길 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